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소리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캠핑장에서 갇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게 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늘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오히려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유다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통해 두 가지 포인트만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원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유다의 적국이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산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면 블레셋은 바짝 붙어서 해변에 붙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요. 두 나라는 인접하여서 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은 애굽의 공격을 늘 받았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북쪽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닿아야 하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언제나 애굽을 대비하여 긴장하고 있었고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블레셋은 애굽 나라와 싸움에 아주 이력이 났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만만하게 보고 계속 공격했던 그러한 저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 바로 느고 2세가 블레셋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바로 그때 그래서 블레셋은 이제 애굽과의 전쟁을 위해서
남쪽으로 병사들을 모았을 것이고 또 애굽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은 남쪽 애굽은 걱정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 또 다른 방향에 있는 세력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야는요,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서 적들이 몰려와서 바벨론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늘 경계의 대상이었고 북쪽은 두로와 시돈이 협력국이 되어서 잘 지켜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애굽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많은 병사들이 그야말로 강물이 물결치며 내려오듯 두로와 시돈을 도와줄 자들을 시돈에 있는 도와줄 자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블레셋 지역까지 공격해 내려올 거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결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보내는 저 북쪽에서부터 강물처럼 밀려오는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고 빠른지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군대 병거 소리의 진동 때문에 블레셋의 병사들과 백성들은 이미 두려워서 무서워서 손맥이 풀려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를 붙잡고 피신을 해야 하는 아버지들이 자녀를 붙잡고 보호해줄 여력과 여간이 없다고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섬에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살아남지 못하게 모두 유린될 것이다. 저 갑돌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바로 그러한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서 전멸되고 많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쪽은 남쪽에 있는 애굽이 우리에게 위험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애굽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에 의하여서 결국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준비한 방식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힘 세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애굽에 붙어서 애굽이 공격할 때 같이 붙어서 블레셋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과 전쟁하고 있는 블레셋을 북쪽에서 공격해 와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아마도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셀걸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욱 여러 가지 잔꾀도 많을 것이고요.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많을 것입니다. 힘겨루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더 약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이기려면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의 그러한 방식으로 싸워가지고서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지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방식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탄 마귀가 볼 때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세력으로 결국 나한테 십자가에 나한테 모함을 받아서 결국 이렇게 너희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냐 라고 하며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으시고 또한 그 방식으로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사탄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저 사탄 마귀의 방식으로 사탄을 이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힘겨루기를 하거나 또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먼저 다가가서 사랑해주고 품고 하는 방식으로 다가갈 때야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신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일에 훨씬 익숙하죠.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과 마주할 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하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인 블레셋의 공격을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던 이 바벨론의 공격을 멈추도록 해달라고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그들의 신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블레셋의 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가며 자기의 신들을 불렀던 그러한 블레셋의 우상 숭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동정표를 구하면 하나님의 칼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실 수 있지 않을까요? 6,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하시기로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어떠한 동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 여호와의 칼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이 마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휘둘러댈 것입니다. 마치 그 칼에 피가 난자하게 묻어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사륙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칼은 피를 흘릴 것입니다. 인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으시고 모든 자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회개한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바로 지금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놀라운 세력으로 거침없이 심판하실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악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요. 그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의 구원의 날로 기다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 얼마나 멈출 수 없는 일인지 우리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회가 올 이때에 주를 믿고 주를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 우리의 원수된 자들,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중에 있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그분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들로 인하여 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로 인하여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길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모든 학생들과 또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험생인 분들 정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이준영 학생이 정말 잘 준비해서 우리는 꼭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 어디 곳에 있던지 정말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또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그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의 모든 삶의 평안함과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땅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수험생들, 우리 준영 형제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준영 형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청년들과 학생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자란 것 보고 축복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또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녹음 잘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꿈을 꾸며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게 하여 주시며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를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게으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도와주시어서 올바로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사역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두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